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래전에 학생 때 제가 선교지에 가 있을 때에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집에 엄마한테 편지를 해서 답장을 받는 데까지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었고 또 집에 국제 전화를 하려고 하면 우체국에 가서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엄마 하면 엄마 우리 거기서 따라라라 해서 서로 말이 겹치고 얽혀서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즉시로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유학을 굳이 가지 않아도 여기서 학업을 유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체들도 굳이 바이어를 만나러 또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의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고독사라는 것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직접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 같고 간접적인 소통에 더 익숙해져서 더 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홀로 있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고독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상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접촉이 없이 차단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정의에는 고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에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폴 틸리는 이 고독의 양면성을 외로움과 고독으로 나눠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라고 구분짓기도 했습니다. 또 톨스토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은 멈춤과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말도 했지만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고독의 요소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의 상황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서로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고립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 시기조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유익을 위해서 중세의 사람들은 수도사들은 의도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 역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요란함들 또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성을 떠나서 잠시라도 끊어내고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우울해하고 절망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고립된 시간, 고독의 시간이라는 것은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마음에 드는 목회자의 설교를 찾아 듣고 회중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그냥 영적인 소임을 다했다고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갔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드러날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기를 기피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회피해서 자꾸 다른 곳에 시간을 쓰고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여러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요인들을 다 차단하고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이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르르 몰려다니며 예배 드릴 때는 내 믿음이 큰 줄 알았고, 또 공동체로 모여서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 드릴 때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다 끊기고 보니 내 안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힘겨울수록,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로울수록, 도와주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 때야말로 혼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고독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만으로 설명되었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형에 치우친 거품들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부와 차단된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독할 틈이 없다고 한다면 일부러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끊어내는 시간, 차단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로 나를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내실 때가 오기도 합니다. 홀로 거하게 하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자꾸 찾아 몰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익숙함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독의 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어떤 철학자는 태초에 고독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고독이 없이는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영적인 대가들,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는 그 영적 동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면 겪었습니다. 고독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이라는 건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나를 분리시켰다면 그 다음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마음속의 소리들, 세상의 그 소리들을 잠재우는 시간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단절하고 앉아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5만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재물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을 갈라 쪼개어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솔개가 그 재물을 사체들을 먹겠다고 계속 날아듭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홀로 그 앞에 앉았을 때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내 속에서 내 깊은 곳에 들어있던 5만 가지 그 생각들이 날아들어 옵니다. 큰밥 먹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 꼭 이상한 일이 생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야지 그러면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솔개들이 날아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로 반응해서 일어나 나가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내 안의 생각들
번민과 염려든 또 과거나 미래의 일들이든 아니면 현재에 붙들린 매어진 부분들이든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고독은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채우실 수 있도록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줍니다. 땅의 시선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흔히 고독을 이해하는 것처럼 가을날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낙엽이 떨어진 길을 폼나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오만함이나 결점들 또는 심적인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 고독이 아닙니다.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어울림을 피하고 고립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고독은 더 크고 긴밀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아마도 가장 고독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을 이해할 수 있겠으며 그분의 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늘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해도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철저한 외로움을 겪으셔야 됐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조차 당신의 아들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시간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신 주님은 이때에 당신의 아버지와 완전한 단절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단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했던 이 영적인 고독은 다분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육체와 세상이 선호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일상의 일들로 가득한 데서 떠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치유도 회복도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감 속에서 만남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느새 나 자신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날 잡아먹일 것 같았던, 날 삼켜버릴 것 같았던 문제의 상황들도 한없이 작아져 버립니다. 분명 나를 내어드렸는데 되려 내가 누군지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다가 온종일 사람들이 쫓아다녀서 군중에 둘러싸여서 병자도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말씀도 증거하시고는 그 이후에는 세상의 소란함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면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오래도록 깊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기도 동아리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한겨울에 산길도를 그날은 가기로 약속을 하고 산에 올라갔죠. 학교 뒤에 저희 아차산이 있는데 거기 한겨울에 올라갔어요. 막 스산한 바람이 부는데 각자 기도가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떨어져 흩어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기로 하고 시작하는데 추운 거는 커녕이고 그냥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귀신 아닌가 그냥 무서움이 막 느껴져 갖고 주여 그때
그때 저절로 주여 소리가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시간을 채우고 내려오고 나서는 이제 서로 교제를 하면서 무엇을 은혜 받았나 라기보다도 소나무 몇 뿌리 뽑았냐 이 길을 자랑 삼아 하고 경쟁하듯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독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귀한 경험이지만 매일의 어떤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일상 속에서 고독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고독이라는 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장소나 시간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 속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한시도 보고 듣는 것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향방 없이 오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아프리카 사냥의 일종인 스프링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스프링벅은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서 초원을 다니는데 풀을 열심히 뜯고 있다가 풀이 이제 그곳에 점점 줄어들면 한 마리가 앞으로 먼저 뛰어나가서 그 풀이 많은 곳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연쇄적인 자극을 받아서 서로 앞으로 먼저 뛰어나가려고 시작한 것이 경쟁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수백 마리 떼가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절벽이 나타나면 멈춰 서야 되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추진 그 가동력이 탄력을 받아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앞에서 멈춘다고 해도 뒤에서 쫓아오는 무리에게 완전히 밀려서 거대한 무리떼가 줄줄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스프링벅의 습성과 우리가 너무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태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순수성과 진실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고독의 영성을 유지하고 훈련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요란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거기서 이기고 또 기근이 3년 반 이상 된 것을 기도하여서 기근을 그치게 하고 그런데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다 탈진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았을 때 엘리야는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도 못합니다.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용기 있게 겨루던 그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불이 내리는 일도 또 기근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이적도 다 지나갔습니다. 철저히 혼자 고독하게 스스로 고립돼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치고 지친 그의 몸을 또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여주십니다. 네가 선지자로서 그게 할 말이냐? 너의 믿음이 다 어디 갔냐? 내가 그동안 너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렇게 훈련시켰냐?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너를 사용했는데 참 어리석구나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먹여주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그를 천사가 어루만져 줍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걸 먹고 또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그러자 여호와 사자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깨워주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한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정을 다 아셨습니다. 주를 위해 힘썼지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인정은커녕 생명의 위협 속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육신의 힘도 소진되고 마음까지도 위축되고 믿음까지도 바닥이 난 것 같은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의 상태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먹여주신 그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또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9장 9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지금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마저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따집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이 말씀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이해해 주거나 도울 리가 없는 것 같은,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고립의 상황, 지독한 고독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대결해야 하는 바알 선지자도 없습니다. 또는 의지하고 마음 둘 만한 같은 신앙의 무리도 지금 없습니다. 또 기근과 같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나 홀로 남은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참 고독하고 외로워 보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외침처럼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겼지만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홀로 서 있는 엘리야 앞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지나갑니다. 불과 바람과 지진 가운데 주의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다니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곳에 거기에 신이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지만 그곳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네 이 소란함이 있을 때 들을 수 없었던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이제야 그 모든 요란함이 지난 다음에 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과 은밀한 중이라는 것은 동일한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입니다. 나로부터도 분리시켜야 되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일입니다. 영적인 지성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남은 알 수 없이 나 홀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많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 지성소에서는 별소리를 다 해도 됩니다. 엘리야처럼 죽을 것 같습니다.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해도 됩니다. 은밀한 중에 모두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나를 받아주시고 들어 올려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 고독의 골방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끊어져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혼자 있게 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이 고독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만남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일상의 분주함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자극 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그리고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 진정한 접촉이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간절할 때이지만 그러한 진정한 만남은 시류를 따라서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다 끊어져 있을 때 골방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고독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어져서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또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이 영성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